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찬양대가 세계적이죠. 웃는 거는 맞다라는 거죠. 미국 저 카네기 하나 빌려가지고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은혜스럽죠?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영광으로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1년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한번 인사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1년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또 이제 본인들도 스스로도 수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한번 이렇게 칭찬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수고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수고했다. 네, 손도 이렇게 수고했다. 너 때문에 편했다. 어깨도 수고했다 이렇게.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셨어요. 네. 또 하나님께도 인사해야죠. 하나님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에게 찾아왔어요. 시작. 하나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예. 하나님 고생 많으셨잖아요. 네,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가는 동성애 식구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성 식구들 1년간 수고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 땅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도 주님께서 날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또 김성경 목사님 그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고 이 말씀 그대로 받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반적인 부부의 대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흔한 말이에요. 여보, 나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을 잇습니다. 남편에게. 다 힘들게 살아요. 당신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당신 말 듣고 보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힘들어. 난 당신 설거지 해주지. 이렇게 뒤치다거리 해주지. 당신이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가 더 힘들지. 그만하면 살만한 거야 라고 대화한다면 아주 상당히 잘못된 대화이죠. 익숙한 대화입니까? 이 대화를 소개한 이유는 이렇게 부부마저도 서로 피로를 호소하는 우리나라가 피로사회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대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국 남녀노소 누구나 피로에 어느 경우에는 점여들어 사는 게 우리 민족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년 통계 자료죠. 올해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1, 2위를 다투고 OECD는 단연 1위. 36분마다 한 분의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죠. 우울증 1위. 정신적 치료를 받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9%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심각한 피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현실은 이렇게 피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여전히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런 시대 앞에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로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갔더니 우리나라 민족처럼 유독 고통과 피로를 호소하는 수많은 병자와 약자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기도를 보고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으로 위로로 그들을 치료해 줬다고 성경은 20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위로와 치료를 했던 지역이다. 가장 힘들어하는 지역이니까. 하지만 그들은 왜 그럴까? 이 정도 기적이면 주님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들은 여전히 이 수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지방과 고라신 나무가 많은 지역의 사람들은 마치 한국 사회에도 나무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피로 사회처럼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도 화가 나고 속상했는지 이렇게 그들에게 협박도 해봅니다. 너희들 고라신들아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벌할 수도 있어?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약자와 병자들도 같은가 그 땅에 주님은 책망하다 마시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서 돌연 태도를 바꾸시고 따뜻한 부모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위로를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좀 내 말을 거부하지 말고 너희들 고통으로 피곤하게 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그만 좀 내게로 올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 참 위로가 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가 봅니다. 우리처럼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내 품은 넓어 쉬게 해줄게.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피로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저도 요즘 쉼이 부족하고 잠이 부족한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쉼을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을까. 요한복음 13장 23절처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서 잠을 청했다는데 우리 주님 앞에 잠을 청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부럽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성 성도들 1년간 살아갈 때 얼마나 피로했습니까? 가족을 위해 부양하는 것, 경제적 부양, 돈 버는 거, 힘든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귀해 보여도 저도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성분들 일하는 것들 다 공감합니다. 어려운 일들도 해보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을 해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우리 남성분들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가족들 책임지는 것, 철없어 보이는 자녀, 어느 땐 남편도 철없어 보일 때가 있죠. 그 십자가 지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1년간 들려오는 일련의 우리 한국에 대한 피로도, 뉴스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해요. 동성 식구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말 우리에게는 1년이라도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쉼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피곤해 보이나? 위로가 필요한가? 아니면은 졸고 계시나? 주무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괴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도 피곤한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데 그런 무거운 짐진 분들이 내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떨까?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더 부담스럽습니다. 나도 힘든데 누가 누구를 케어해 준다고. 내 주변에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이죠. 저희 아들도 장난삼아 재밌게 한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낼 때마다 그래요. 그냥 대화예요. 아빠 힘들어요. 공부가 힘들어요. 재밌어요. 저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더 그러는 거죠. 장난으로 또 응석으로 힘들어요. 막 보내면 막 이렇게 같이 문자 보내다가 어느 순간 제 스스로 짜증이 나요. 나도 힘든데 왜 자꾸 그래. 나는 누구한테 가라고. 여러분, 사람은 그렇죠. 무거운 짐진 사람이 내게 오는 것보다 내 짐을 덜어주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찾아오면 저는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저는 기도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높은 기대치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사람으로는 절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이런 상황을 아시고 이 민족 가운데 동성 식구들한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동성의 가족들아, 내 자녀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쉬게 하여 줄게. 이것은 신적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왕 중에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쉬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엔 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찾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가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오늘 메시지이기도 하죠. 하나의 포인트만 오늘은 기억하면 돼요.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피곤한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해 주실 것인가? 그 방안은 뭔가? 중요한 거잖아요.
피곤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아까도 이렇게 수고했다 했잖아요. 얼마나 무거우면. 근데 주님께 나가면 쉬게 해주신다며요. 어떻게 쉬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29절에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셔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러게 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방식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의 멍에를 메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멍에 얼마나 무겁습니까? 멍에 아시죠? 소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민족을 기경하기 위해서, 가족을 기경하기 위해서, 땅을 다 뒤집어 엎기 위해서 쟁기를 꼭꼭 끌고 나가는 게 이거죠. 멍에죠. 멍에.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멍에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멍에는요, 소 한 마리가 늘 매게 돼 있죠. 이렇게 나무로. 기억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멍에는, 이스라엘의 소 멍에를 쳐보세요. 그렇게 돼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멍에는 늘 소 2마리가 매요. 이렇게 멍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여드리면 좋지만, 그러니까 2마리 소가 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즉 주님과 멍에를 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멍에를 메고 우리가 옆에 매면 주님은 멍에를 갖다 끌어주고 우리는 그냥 끌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끌려가면, 주님과 동행하면 그곳에 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가 뭐냐면,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말씀이 멍에라는 거예요. 말씀의 멍에. 주님의 말씀의 멍에를 내가 메고, 같이 메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쉼이 있다는 거죠. 무겁게 너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 중에 정말로 힘들면 돈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것 같으세요? 자녀가, 배우자가, 인생의 어떤 철학이 이끌어줄 것 같으세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힘들면, 어느 순간 되면, 손을 놓게 되면 그때는 외부에서 힘이 들어와야 돼요. 그때는요, 나를 이끌어줄 분이 필요한데, 그때는 누구의 음성이 필요하냐면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이끌어 주셔야죠. 그 음성이 어디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어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단들처럼 저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막 기도하면 들릴까요? 만약에 들렸으면 그분은 병원 가야 될까요? 교회 가야 될까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쩌렁쩌렁 들린 게 평생 175세 살 때 딱 2번 들렸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해요. 한 80년에 한 번 들리면 저도 인정해요. 근데 매번 들린다 그럼 그분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잘 병원 보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면 거기 하나님이 지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침을.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저도 너무 힘들면 말씀 묵상을 계속해요. 계속 큐티를 하면 신기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도전 주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갈등이 있으면 너가 참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분명하게. 저희 가족은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인생의 모든 갈등이 있을 때 다 내 가치관 때문에 싸워요. 내 멍에 때문에 생각. 근데 주님의 멍에를 메면 서로, 우리 부부는 어느 땐 다른 본문으로 묵상도 하고 같은 본문으로 묵상도 하고 하는데,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세요. 너가 더 잘못했다. 너가 더 참아라. 아니, 같이 참아라.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야 이 땅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 가볍습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면 한 가지 멍에는 우리 스스로 속고 맵니다. 남보다 잘 되려고 맨 멍에 돈이 이끌어줄 것 같아서, 돈이 너무 많으면 내 자녀가 좀과 도둑이 되는 거예요. 좀과 도둑이. 내 인생에 권력을 붙들어 보세요. 남보다 인정받으려고 해보세요. 그게 내 인생의 멍에가 돼서 나를 짓눌러요. 철학도, 율법도, 문학도, 내 인생의 모든 멍에는 나를 짓눌러요. 그런데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가족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 말씀의 멍에는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쉴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무엇일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게 무엇일까? 우리 29절을 함께 봐봐요. 이런 말이 숨겨져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여기 가려져 있는 것 같아. 온유와 겸손, 이걸 포함하면 뭐냐면 주님의 성품이죠. 사랑이 가득하고 겸손하니 나의 사랑의 말씀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이 있으리라. 주님의 멍에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분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전적인 말씀의 그 사랑을 내 중심에 그대로 투영해서 받아들이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너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건질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세요. 허나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라고. 여러분을 전적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해도 우리는 절대, 죄인들은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도. 어디 한번 조건적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랑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 자녀라고 해도 편애하는 게 있고, 내 뭐라고 해도 다 이 땅에 무조건적인 것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만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린 시절에 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회복돼서 이제 단단해졌죠. 그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면 어머님, 저희 하나님이 어머님을 붙여주셔서 저를 단단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무서움이 몰려올 때마다 어머님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정말 두려워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참 따뜻하고, 또 기관지 확장증이어서 새벽 기도 가시면 막 입에서 각혈이라고 하잖아요. 피가 나오고 그 병이 그래요. 그러면서도 저는 참 존경했어요. 힘들면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가서 그냥 어머니 저 무서워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래요. 다 안아주시면서 무조건 잘 될 거다. 무조건.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시는데 너는 최고로 사랑해. 그러면 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느껴져요. 조건 없이.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대로 말씀 중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지죠. 끝으로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적은 신앙론을 소개해 드릴게요. 10대 시절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55세에 신앙론을 적어요. 톨스토이 하면은 대표적인 게 예술론, 참회론, 인생론, 신앙론, 교육론을 이렇게 집필하는데 그 신앙론의 한 부분입니다. 글을 어렵게 적은 거긴 하지만 참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적었어요. 나의 지나간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참된 안식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18세 되던 나이에 내 친구는 나에게 찾아와 속이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 그 말이 진짜 진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의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길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가 되고 나니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나는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는 드디어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그 멍에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인도하심도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톨스토이처럼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재밌게 잘 지내다가 연말이 돼서 축하받을 일인데 동성교회 담임이 되고 나서 갑자기 이 어깨에 무거운 멍에가 딱 앉혔습니다. 갑자기 딱 하는데 본당도 크죠? 우리 동성교회 식구들도 많죠? 근데 그 순간 제 스스로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야, 교회는 담임 목회자만 잘하면 된다는데 그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만 은혜로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스스로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부교육자 때는 좀 편했어요. 왜냐하면 저 말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은혜스러우면 되니까. 근데 제가 담임이 되고 나니까 제가 은혜스러워야 돼요. 맞는 것 같죠? 저도 은혜스럽고 여러분들도 은혜스러워야겠죠? 근데 은혜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막 인생의 무게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어떡하나, 난 부족한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은혜로워야 된다는데. 잠자가도 깨고 갑자기 눌리기도 하고,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막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오면 내가 대신 져줄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짐을 대신 져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거 꼭 붙들고 주님께 인생의 짐이 있으면 다 말씀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겐 멍에가 많습니다. 가족의 멍에, 삶의 멍에, 실존의 멍에. 얼마나 무겁습니까? 경제적인 것까지도 주님이 먼저 이겨주셨으니까 주님께 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볍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붙들고 이 말씀 안에 사랑이 내 안에 완전히 투영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날 인도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짐을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곳에 쉼과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무게와 짐이 있습니다. 어느 땐 너무 무겁습니다. 가족을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삶, 교회를 우리 동성애 식구들과 함께 이끌어가는 이 짐들, 하나님 인생의 이런 모든 짐들 우리가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말씀 안에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동성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